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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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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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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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의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함께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 헌금, 감사 헌금, 1,000번째 서원 헌금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과 권세가 있기에 하나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고자 이 예배 전에 온라인 예배로 나아가는 왕송의 권속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 수수께끼와 같은 그러한 일들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세상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와 내용들을 온전히 주님께 알리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듣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모든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을 하늘의 큰 놀라운 상급으로 해결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예배자로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귀하고 복된 왕송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반주로서 섬기며 나아가는 집사님을 주님 기억하셔서 귀감이 되게 하시고 안에서나 밖에서나 주님의 큰 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받는 자들에게 그들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쓰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인생들을 기억하시고 만배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제 큐티 본문인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메시지, 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1장에서는 이 사사 입다의 무모한 서원으로 인해서 딸을 잃은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11장 전체를 보면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결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장 1절부터는 암울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아멘. 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에브라임 지파가 암몬과의 전투에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다에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사기 10장에 이 에브라임 족속이 암몬 족속에게 침략을 당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복수의 칼날을 계속 갈고 있다가 이때다 싶어서 나아가려고 했는데 부름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좀 아쉬워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싸우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입다와 그의 집을 불사르려 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안에 꿍꿍이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자 랑게는 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진짜 속셈은 작디 작은 지파 출신의 입다가 전쟁에서 연승한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표면화시키고 승리의 영광과 그 전리품을 얻고자 하는 데 있었음이 분명하다. 마치 하이에나를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힘을 100% 활용하지 않고 나른 이 동물의 그 사냥감을 가로채려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의 에브라임 지파하고도 동일하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의 이러한 모습 지금만 있었던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 8장의 기드온에게서도 이러한 모습이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미디안과의 전투 속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동일하게 말을 하죠. 왜 너희들이 전투하러 갔을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말씀을 보면은 크게 다투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다는 왜 이 자신의 동족을 불러서 조금 더 쉽게 싸움을 이겼을 수도 있는데 왜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2절과 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아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전에 입다가 길르앗의 사사가 되어서 암몬 족속의 그 압제에 대해서 대항을 하려 할 때 에브라임 족속에게 그 지파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싹 안면몰수 하더니 이제 와서는 이렇게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브라임 지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의 차남의 이름입니다. 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요셉이 애굽에서 당하던 그 모든 고생 끝에
창성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음받은 그러한 이름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을 주도했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어느 출신이냐?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 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상당한 이 소속감, 그 소속감 속에 우월감, 그 우월감 속에 교만함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에브라임인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너무나 작디 작은 길앗이라는 출신의 그 입다, 계속 연승하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시기와 질투가 그 안에, 그리고 나는 에브라임인데 라는 자존심마저도 상했던 것입니다. 또한 에브라임은 현재 교만과 우월감에 빠져서 자기 자신의 욕심만 채우고자 도모하는 어떤 기회주의자적인 그러한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입다는 어떠한 행동을 할까요?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에브라임 지파와 화해를 하려고 합니다. 너 저번에 그랬잖아 하면서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나에게 주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는 자신이 발을 빼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에브라임과는 화해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브라임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은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다음에는 내가 꼭 도와줄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전쟁의 전리품, 그리고 땅에 대한 탐욕에 눈이 멀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되 쉿볼렛이라 발음하여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길르앗 사람들이 전쟁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빨리 집으로 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의 그 무례함, 교만으로 인해서 입다는 다시 길르앗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에브라임은 탐욕에 눈이 멀어서 길르앗 사람들에게 무엇까지 말을 하느냐,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너희는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길르앗은 에브라임 지파 속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여기서 부속된 지파가 도망쳐 나가서 자신들 원하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조금 더 깊게 말하면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는 에브라임에서 벗어났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암몬 자손과의 전투에서 싸워 이겼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족속이 아니야, 백성이 아니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도망친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벗어난 게 아니라 이 므낫세 지파 속에서 나오게 된 존재가 이 길르앗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길르앗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땠겠습니까? 조롱을 하는데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자들인데 아니라고 하니까 화가 단단히 났죠. 그래서 결국엔 동족 상잔의 그 끝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길르앗 사람들을 너희는 도망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자가 되어서 요단강 나루턱까지 멀리 도망치게 되었고 쉿볼렛이라는 발음 하나 못해서 모두 다 전멸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앗잡이니라.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씀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바라볼 때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저는 특권 의식은 하나님 나라 맛보기밖에 안 된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특권 의식은 하나님 나라 맛보기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특권 의식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일까요? 신약 성경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라는 곳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특권 의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죠. 고린도라는 지역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학문 어느 곳 하나 부족함이 없는 당대에 정말 발전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만 산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진짜 부자구나. 한국으로 볼 때는 강 아래쪽을 산다 했을 때 저 사람 진짜 부자구나. 아니면 당시로 볼 때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면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처럼 이 고린도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우월감을 갖게 하는 그런 단어였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말씀을 보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지식과 통찰력 그리고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많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함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기뻐하며 특권 의식으로 갖기 시작했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당파가 나눠지게 됩니다. 너가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나눠지는 그런 모습만 갖게 되고 그 교회는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특권 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히 내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입맛만 다스리는 맛보기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먼저 신앙생활을 했고 많은 것을 배웠고 큰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매력적일수록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은 너무나 큰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았다면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떠할까 조심해야 됩니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입다는 6년이라는 이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로는 3명의 사사가 나오게 되죠. 8절부터 10절까지는 사사 입산, 11절부터 12절까지는 사사 엘론, 13절부터 15절까지는 사사 압돈이 나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는 약 25년의 그 기간이 되는데 어떤 이방국의 침략이나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걸로 보아서는 작은 소규모의 전쟁은 있을 수 있지만 대규모로 핍박을 받는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동안은 국가적으로 평온을 유지했던 그런 기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특별히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입산의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이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도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입산과 압돈만 특출나게 자녀를 많이 가졌다라기보다는 전 이스라엘 지역이 모두 평안한 유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4절을 말씀을 보면은 사사 압돈의 아들과 손자들이 나귀를 탔다라고 말을 하는데 당시에 나귀를 탔다는 것은 그 땅이 평화와 풍성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혼날 일이다 라는 부분을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9절 보면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지만 이 말씀은 어떤 타국이나 이방국, 우상을 섬기는 이방국에 나의 딸들을 시집 보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은 여기서 타국은 이스라엘, 자기 지파가 아니라 다른 지파에게로 자신의 딸들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방국이나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서 이제 결혼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장 마지막 절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참 평온하고 아름답게 지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3장 1절을 보면은 너무나 아쉽게도 또다시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는 것처럼, 아무리 평안한 25년의 시간이 있었을지라도 이스라엘 그 나라 안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그런 거룩하지 못한 행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영적 안일과 나태함에 분명히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 쓰러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특권의식은 하나님 나라 맛보기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사를 받았고 하나님께 여러 간증거리가 있다면 그는 너무나 많은 선물을 받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더욱더 애써야 되는데 인간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특권의식은 사라져야 됩니다. 특권의식이 사라지지 않고서는 시기와 질투, 다툼, 분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평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영적 안일과 나태함에 빠지지 않을 때 유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왕성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오늘 이 시간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안한 삶을 더욱더 굳건하고 단단하게 다스려 주실 것이고, 혹 내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다시 한번 소망과 기쁨의 날을 기대케 하시는 그 확신의 은혜를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금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깨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내가 알지도 못했던,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특권 의식이라는 더럽고 추악한 하나님, 그 악의 덩어리가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조금 더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고 조금 더 무릎 꿇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선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넘어질까 하나님 두려워하며 더욱더 하나님 죄인인 이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왕성의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차원 전면교육 어원화 청년교회 부흥을 위해서 다음 세대 이 영적인 여호수아 세대가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코로나19가 우리의 인생을 점점 하나님 갉아먹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이 안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감사의 나날을 보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시대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괴롭히는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하나님 더욱더 기쁨과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한 북한의 비핵화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부르짖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팔을 높게 들고 주여 한 번에 치며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